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해피 땡스기빙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나온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내가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떠한 은총과 축복을 받았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 불경기, 팬데믹으로 인한 불경기 가운데서도 사업이 크게 성장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꿈에 그리던 대학을 진학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 장가 안 갈 줄 알았는데 몇십 년 만에 드디어 올해 내 아들이 장가 갔다, 그래서 감사하다 한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게 1살 된 손자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숲을 뚫고 지난해 12월에 출생을 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일인데, 지난 한 해 동안 그 어린 생명을 지켜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길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샬롬교회가 그 이름대로 평강 가운데 한 해를 지내오게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형편과 처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도 다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5가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나온 말씀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5가지 은혜, 5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 죄라고 했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범했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범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자라 하셨으니 정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범했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탐내지 말라, 탐심 갖고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라갔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죄악을 저지른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암에 걸렸다가 고침받고 나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소생시켜 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저런 병에 걸린 나의 병든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고 가신 것은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병도 그렇다. 성경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감사한 것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저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또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위험과 사고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죠. 나도 똑같은 취약한 존재인데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넷째가 뭐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어떤 뜻일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자와 긍휼로 늘 선대해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을 수가 있겠어요? 내 죄악을 따라 갚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평안히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크라운을 씌워주셨다. 내 죄악대로 나를 다루셨더라면 나는 정말 수치를 당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로 내게 관을 씌워주셨다, 나를 높여주셨다, 나를 위로해 주셨다. 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다섯 번째 은혜가 뭡니까?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금년 한 해도 내가 마음속에 이런저런 소원을 갖게 되었을 때 소원을 기도의 제목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여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그저 마음에 소원만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살피셔서 그것을 만족해 주셨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해주셨죠. 여러분, 세상이 준다 하는 만족의 약속은 다 허망한 것입니다. 쫓아가 봐도 샘물인 줄 알고 오아시스인 줄 알고 쫓아가 봤더니 신기루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청춘으로 내 인생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갱신의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 사람마다 살다 보면 마음도 몸도 피곤해지고 노쇠질 때가 있지만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신을 새롭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처한 형편과 처지가 다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이 다를 수 있겠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5가지 축복, 5가지 은혜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용서의 은혜. 둘째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치료의 은혜. 셋째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구속의 은혜. 넷째로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영광의 은혜. 다섯째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갱신의 은혜.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보답하며 사는 길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죠. 시편 기자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사는 길이 나와요. 시편 116편 13절 14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3가지 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의 잔을 들라. 둘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셋째가 무엇입니까? 네 소원을 하나님께 갚으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한 은총과 축복을 받아든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구원의 잔을 들라. 그 말씀의 뜻은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축배의 잔을 들듯이 나를 죄악과 파멸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 길이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드리고 찬송드리며 사는 것이 소 한 마리를 완전히 번제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진정한 마음을 담아 감사를 고백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이 그 피로 씻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요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 길, 구원의 잔을 들라.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살아가라. 때마다 일마다 좋은 때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때도 있고 나쁜 일도 우리는 겪으니까. 그러나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첫 번째 길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길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며 산다는 것을 뜻하죠. 예배 드리며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도 많은데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는 부모가 도와줄 것이 별로 없게 되었다고 아이가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걸지 않고 완전히 대화 소통을 단절하면 부모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지들이 자립을 했어도 여전히 찾아오고 부모와 대화하고 자기 고충도 고민도 털어놓고 또 소원도 부탁할 것도 또 여전히 계속 말하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아마 죽을 때까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라고 여전히 기도하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쯤 됐으면 더 이상 나한테 이것저것 간구하지 말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결코 그렇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역설적으로 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쯤이면 됐다, 더 이상 나는 부족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구할 일도 없다 라고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을 단절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망각하는 자사가 되고 말 것이고,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가?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아 들었지만 여전히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게 여호와의 모든 성도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이 뭐지요? 소원은 내 인생의 위기시에 절체절명이 환난 가운데 빠져들어서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고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바로 소원인데,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면 그 소원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내가 곤경에 처해 있던 순경에 있게 되든 항상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을 기억하고 그 소원을 이행하며 사는 것,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 여호와의 모든 성도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 소원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 세 가지. 첫째로 구원의 잔을 들라. 둘째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라. 셋째로 내 소원을 갚으라. 그 뜻은 감사하며 살라, 기도하며 살라, 약속 지키며 살라. 그 세 가지 앞글자 일단 뭐가 된다고요? 감기약이 됩니다. 감기약. 감기약을 잊지 말고 사십시오. 감사하며 살라, 기도하며 살라, 약속 지키며 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축복, 저들이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 저들의 병을 고쳐 주신 것, 저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신 것,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워 주신 것, 좋은 것으로 저희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셔서 저희들이 인생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신 것, 그 모든 은혜를 받아든 저희들이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렸던 저희들의 소원, 저희들의 약속을 갚으며 이행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